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다 아시지요? 세례 요한이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40도로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갑니다. 요한이 입은 옷은 약대 털옷입니다. 그렇다고 밍크가 아닙니다. 거의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세례 요한이 굳이 광야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이 없는 곳이라야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굳이 광야 생활을 고집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낮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밤에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는 이 삼각산이 기독교인의 철학 기도 장소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삼각산에서 철야 기도하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세금정에서부터 능력봉까지 약 2시간 올라갑니다. 능력봉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명칭이고, 이제 행정 이름은 보현봉입니다. 보현봉까지 2시간이 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양쪽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올라가던 밤 12시에 올라가던 애롭지가 않습니다. 능력봉까지 올라가면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산이니까 한쪽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밤새 기도합니다. 밤 3시가 되면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세금정에 도착하면 4시지요. 그러면 새벽이니까 4시에 출발해서 4시 30분이면 신월동까지 올 수 있습니다. 4시 30분에 준비해서 5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와 같은 세월이 8개월 동안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40일 금식하고 지하 30평에서 지상 150평으로 올라왔고, 또 이렇게 8개월 동안 산기도하고 신월동에서 이쪽 김포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 주기 전에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 이스라엘에서 독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한 거지요. 누가 너희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것을 자꾸 회개라고 하는데, 진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죠. 그 회개에 대한 변화되는 행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외침을 받아들이면 물세례를 주었고,
그걸 거절하면 물세례를 주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함께 증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맬 자격도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종은 주인이 외출할 때 주인의 신발끈을 매주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고 풀어주는 그와 같은 종의 자격도 안 된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세례는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집사가 담임 목사인 저한테 안수기도 할 수 있나요? 담임 목사가 그 집사에게 안수기도 해야죠. 세례 요한의 거절이 그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 요한의 거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 당신이 내게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데는 거절이 없어요.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씀의 세례 요한은 꼼짝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에게 안수기도 하죠. 안수기도는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넘기는 의식입니다. 그럼 내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나예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양이 나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번제단의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의식입니다. 번제단의 한 마리의 드디어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갈 때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왕에게 빌립이라는 친동생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친동생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새 뭐 매력적이다 그러면 뭐 V라인, S라인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친동생 이 빌립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헤롯 대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동생 빌립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엄청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치자의 잘못을 누가 지적해야 됩니까? 통치자의 참모들이지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치자의 참모들은 침묵합니다. 헤롯 대왕 때도 침묵했고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침묵합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합니다. 권력 앞에 누가 그 잘못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부도덕한 생활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은 당연히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백성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헤롯 대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여러 권력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왕비가 된 헤로디아의 딸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대왕이 죽인 자신의 동생 빌립의 친딸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춤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헤롯 대왕이요, 너무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왕이 무슨 소원을 말해도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머니 무슨 소원을 말하면 좋을까요? 당시 헤로디아의 소원은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도록 헤롯 대왕에게 요구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고귀한 목숨은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평소에 뭐라고 고백하고 다녔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소에 본인이 고백한 대로 자기는 죽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예수는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알기 위해 먼저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라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유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비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속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비밀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야 될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몰라야 될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 하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성경을 알아야 될 사람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기록했다. 성경을 알아야 될 사람은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일종의 비유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대왕의 부도덕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 정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외면하느냐 하는 비난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 정의에 무관심한 사실은 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만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심지어 그분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유 말씀이고, 비유라는 말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도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실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실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사람은 사망이라는 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 영적으로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직후부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구려 땅에 오셨으면 그 예수님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구세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고 그 아들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넘기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점점 하나의 민족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이스라엘, 제사를 안 지내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인, 이스라엘, 기독교인, 예배를 거절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안숫기도는 자신의 죄를 양에게 넘기는 의식입니다. 내 죄를 몽땅 양이 물려받았습니다. 죄와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죄가 나 자신입니다. 내 죄를 그 양이 몽땅 물려받았으니 그 양은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양은 짐승이므로 내가 아니고 나에 대한 상징입니다. 언젠가 양이 아닌 그 양을 대신하는 사람이 와야 제사가, 우리 제4함의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을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올 때까지 양 제사를 반복합니다. 그와 같은 제사 의식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드려져 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가 없으면 그 역사는 역사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가 그렇게 그 민족의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월만 200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양제사를 2000년 동안,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사 제물인 한 마리의 양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번제단의 한 마리의 양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기중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제사 지낼 때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한 마리의 양, 이제는 이 사람이 그 양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상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양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양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귀중하고 귀중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귀중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싸우게 하시고 순교자로 받으신 겁니다. 헤롯 대왕과의 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일이 너무너무 크고 귀중해서 순교자로 받아가기 위해서 다만 헤롯 대왕과 싸움을 붙인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시다, 그 말은 다스린다, 통치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보좌 바로 앞에 4명의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6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찬양이에요.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여섯 날개로 날면서 4명의 천사장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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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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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4명의 천사장 다음으로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 뒤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다음으로 모든 일반 신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순교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 크고 귀중해서 헤롯 대왕을 통해 순교자로 받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몇 년입니까? 20, 30년. 건강하게 살아봐야 얼마입니까? 20, 30년. 권력을 누리고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20, 30년. 20, 30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 한 5년 대통령하고 그냥 감옥에 계시기도 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영화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면 거기는 영원한 생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애에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사느냐가 귀중하고 또 귀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축복할까? 그래서 순교자로 받아가셨다.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순교자로 받아가셨다. 헤롯 대왕하고 싸운 것이 중심이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증언했던 그것이 더 중요하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이음새 역할입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이 우리 모두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시 2000년의 세월을 통해 세계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기독교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기독교는 겨우 13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해석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의 사역자가 되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우리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도록 저희를 복주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